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시는데 저희들은 늘 성결한 삶을 게을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알곡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알곡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남과 북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정치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분단된 이 민족은 북에는 독재 정치요 남에는 여와 여가 진보와 보수가 힘을 겨루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간섭과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과 북이 대립이 변하고 화해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여와 야가 자신들의 유익보다는 국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 알곡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다수가 연로하여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 청년들의 취직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맡은 직분과 직책 사명이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초보들처럼 하지 마시고 이 신앙의 연조가 벌써 우리가 얼마입니까? 신앙의 달인들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지게 아름다운 걸작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올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지금보다야 나중이 나을 것이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사람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난관은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으므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것은 앞에가 별다른 형용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대하는 것은 앞에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미약한 것은 조금 미약한 것이고 창대한 것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BC 2000년경 동방의 우스 땅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일생일대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째, 아들 7과 딸 셋 10남매가 집에서 잔치 벌이다가 대풍으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그에게는 소와 약대, 양, 암나귀 등 엄청난 재산이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강도에게 빼앗겨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여러분, 셋째, 그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였습니다. 물질의 손해는 그럭저럭 참을 수 있는데 자기 몸이 거의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의 아내마저 이것 보시오, 당신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하면서 그를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다섯 번째,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와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벌을 받느냐고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모두 잃어버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점은 바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삶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갑절의 고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생한 것만큼 고난당한 것만큼 보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이 그가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7일 7야를 동거하면서 욥에게 준 위로의 말씀인데, 처음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결국은 창대케 된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친구들의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똑 떼어서 결국은 우리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부정적인 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케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 어떤 고난보다 강합니다. 욥의 희망은 그의 인생도 성공했고 신앙도 성공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희망적입니까? 새해를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 욥이 받은 갑절의 놀라운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도 역시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고 그는 희망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은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희망도 역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희망이 있었기에 숱한 인생의 여정을 인내하면서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인생도 신앙도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족장 야곱도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죠. 내 누워있는 그 땅, 내가 쳐다보고 있는 그 땅,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모든 땅, 동서남북의 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가슴속에 이 희망이 있었기에 그는 한푼없는 생활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고, 외삼촌이 품값을 10번이나 속였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은 거부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전하는 그 희망의 꿈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희망을 품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인내하면서 살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과 동족도 살리고 그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시의 가나안 땅도 희망의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같은 땅을 참지했는데 요수아와 갈렙은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절망적이고 부정적이었고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수가 진리라고 그 10명의 다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진리는, 신앙은 다수 가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할 때 나는 아니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각오,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희망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역시 희망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요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신 바 소임을 잘 감당하여 성공적인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역시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무서운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신앙을 갖고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워 이겼고, 그리고 사울의 무서운 칼날에서도 이김으로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도 벅찬 희망 가운데서 활기차게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간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길이 잘 풀려서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데 그 시작하는 단계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시작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의외로 작은 것으로 조그맣게 별 볼 일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도 사실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수십 층 되는 거대한 건물들도 이 종이에 설계도를 그리는 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공하고 나면 웅장한 건물이 되지만 시작은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123층 롯데 제2 월드타워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1층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세계 인류 기업 삼성도 1938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대구의 뒷골목 삼성상해 삼성 전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현대 기업도 소년 정주영이 아버지 몰래 기르던 소를 판 돈을 훔쳐 무작정 가출하여 1937년에 경일상해라고 하는 미국 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창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극히 미약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최고로 존경하는 왕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마친 지극히 작은 물맷돌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여러분 온몸을 뒤덮는 갑옷과 투구, 흉패, 방패, 칼 등으로 무장해 있어서 그에게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가운데 정중앙 이마 한가운데 이것만큼은 여러분 좌우를 살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열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 조그마한 빈틈을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헤집고 그 사이에 물맷돌 작은 것 하나를 던져 넣음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도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때에 이 홍해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의 손에 있는 작은 지팡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해변을 거닐 때에 그 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과일 하나가 파도에 밀려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과일을 건져들고 이 바다 건너편 저 건너에 미지의 땅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외치고 배를 타고 한없이 서쪽으로 항해를 하여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큰 대륙이 과일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큰 일은 의외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큰 댐이 뚝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틈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축복의 길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은행의 입사 시험에서 면접에서 있었던 일이죠. 모두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이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거울을 살펴보고 넥타이를 반드시 매고 양복이 혹시 구겨지고 더러운 티가 묻어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그것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응시장 안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면접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쓰레기 종이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그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워서 쓰레기통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 종이를 한번 펴보세요. 그 종이를 펴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입사를 축하한다. 합격했다는 거죠. 얼마 후 그 사람은 그 은행에 중역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가 자기 출세의 입신양명의 가장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큰 것에만, 거창한 것이만, 외모에만,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이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심히 창대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 불의 사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7번 기도하자
멀리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는데 그 작은 구름이 거대한 먹구름이 되어가지고 큰 비로 바뀌어 여러분 마차가 그 큰 비에 막혀서 못 내려갈까봐 막 내달리는 거대한 폭우로 쏟아지게 되어서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것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들어 시작해야 될 작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열심 있는 예배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도 시작해야 됩니다. 열심 있는 성경 읽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시작해야 됩니다. 119 전도 운동도 시작해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도 시작해야 됩니다. 축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교회 요람과 믿음 생활 카드를 주어서 이것에 체크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들을 잘 점검해 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해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시작하는 자들만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대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약한 것이 어떻게 심히 장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처음보다 더 나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구하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목적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엇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자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자신을 먼저 찾고 구하라.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일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보다도 더 선결되는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지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선물만 바라보면 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선물이 중요합니까? 주시는 그분이 중요하죠. 선물은 하나지만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나에게 매번 그 좋은 선물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이 말입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 외면한다 이런 말이겠죠. 역대하 29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무엇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적, 선물을 얻기 위해 거쳐야 되는 간접 목적,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실 수 있는 중간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거나 찾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만을 좋아하거나 사모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찾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돈보다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명예보다는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건강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과 명예,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하여 달라라고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라고 하는 원래의 뜻입니다. 한국에는 어린아이와 남편을 떼어놓고 돈을 벌러 온 다문화 사람들, 또 중국의 조선족 아줌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남아 있으면서 엄마가 그리워 못 견디는 그 아이들이 어떤 구호단체의 주선으로 5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맛있는 과자 초코파이가 아닐 줄 압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비행기 한 번 타고 하늘을 날아보는 것, 그것이 아닐 줄 압니다. 엄마를 빨리 한번 만나보는 것, 5년 만에 엄마의 품에 한번 푹 안겨서 엄마의 따스한 품 냄새를 좀 맡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이 퉁퉁 부은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줄이고 엄마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비유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언제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뒤로 제쳐버리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명예나 돈, 건강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처음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되는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가게에 가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에게 50원 100원 깎아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에게, 아주머니에게 우리 아들 취직시켜달라는 청을 할 수 없습니다. 취직은 회사 사장님에게 가서 한 자리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장님께 장관을 시켜달라는 부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에게 가야 장관을 시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사만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도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부탁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눈물을 흘리는 동정자여, 세상을 다 창조하고 소유하신 부자여,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찾아가서 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시시콜콜한 것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설날이면 죽은 조상들이나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소원을 빌고, 추석이 되면 둥근 보름달을 향하여 빌고, 입시 때나 시험 때는 사람이 깎아 만든 목석인 우상에게 가서 소원을 빕니다. 심지어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영화 제작하거나 회사에 시무식을 하면서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무사한 일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며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 따라 지음받고 창조된 바로 우리들이 만물의 미물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을 향하여 손을 빌고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아프게 하는 그런 큰 죄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는 대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스스로를 움직일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목석 우상들을 그 만든 사람이 직접 들어서 이 자리에 옮겨놔야 겨우 자리 하나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무엇을 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그렇게 미물 버러지의 모습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영영 사탄의 노예가 되어 금수와 버러지와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고 정신병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바로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예배하러 모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시간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른 세상의 허망한 자리에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나도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무리 깊은 골짜기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오늘 예배전 찬양에서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죄악과 부정한 것이 섞인 불순물이 아닌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청결하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상숭배, 탐심, 욕심, 교만을 다 버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청결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미국 속담에 그래서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그 좋은 대가를 받는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꿈에라도 진실을 잃었다고 한다면, 꿈에라도 부정직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통회하라 말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거짓말을 해서 세워진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유명한 말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은 그래서 정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정직이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다 가면 후손이 복을 받거나 부모가 타락하고 악을 행하면 그 자식들이 벌을 받고 지옥을 당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신다. 잠언 14장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장대케 해주시는 이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창대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등을 돌려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돌봐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5절에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남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만일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의미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만큼 너는 이 신앙의 길을 만일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앞으로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꼭 올 한 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양심과 신앙의 소원을 갖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정령 틀림없이 돌봐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아들이는 알곡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에 아버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심히 창대케 된 이 놀라운 복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